모처럼 어제 주일은 새벽 2시에 일어나지 않고 잠을 푹 잤습니다. 주일 예배를 허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제가 당회장으로 있는 연합교회에 설교하러 가기에 따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지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있었지만은 원고는 전혀 이렇게 눈이 가지 않았고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그 교회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하기를 기도하며 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당회장으로 정해지고 한 번도 그 교회에서도 부르지도 않았고 저도 우리 교회 예배에만 신경을 썼기에 제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는데 제 속에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 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 언제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는 현재 설교자로 계신 은퇴 목사님과 상의하여 이렇게 전화를 주시겠다, 초청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어제였죠. 교회 마당 안으로 들어가자 여든이 넘으신 것 같은 목사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십니다. 간단히 차 한잔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지은 본당은 사용치 않고 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5분, 여자 4분. 정확히 모르긴 해도 모두가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젊은 사람은 안 보이고 다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과거에 광산이 활발하게 개발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았던 곳이고 사원 아파트도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집사님 아드님도 그곳에서 태권 도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석포초등학교 대현 분교가 폐교되어 가지고 봉화군에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13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서 교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방 9개와 세미나실, 탁구장, 또 바베큐장, 야외 캠핑장, 운동장 등 이렇게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 겸 연수 시설을 갖추고 봉화 열목의 마을이라고 명칭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었지만은 동네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보니까 차가 절비하였고 동네 분위기는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마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과거로 돌아간 듯 교회의 분위기는 좀 다운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사람 떠드는 소리도 있어야 하지만 다들 연세가 있고 사람이 없다 보니 교회 분위기는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위기를 탈바꿈하지 않았다면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여느 시골 교회나 마찬가지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하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그 교회에 꿈을 심어주는 말씀을 전했는데 조만간 제 생각에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 목회자 숫자가 부족하던 시절에야 당회장 목사가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겠지만 요즘은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지요. 비단 사람 목사만 그런가요? 예전에 한겨울에 예배당에 늦게 오면 방석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어디 그런 환경이면 교회 오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갈수록 성도님들 안에 있는 신앙적 열정이 환경에 눌리고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눌려서 영적인 힘을 못 내게 될 것이 뻔한데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처져 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실시간을 소리는 나지 않게 핸드폰으로 틀어놔놓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동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했더만은 제가 없으니까 우리 김전 도사님이 살판이 났는지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어제 허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마치 우리가 기도원에 온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김전도사를 세운 것도 예배 사회로 인도로 세운 것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자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변화를 시켜야 된다. 분위기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 교회가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예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했던 말이 생각나죠. 부인 빼고는 전부 다 바꾸라고 했던, 정말 회사도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에 아마 이 회장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느 시골 교회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포로된 지 25년째를 맞이한 오늘 에스겔 40장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그러니까 에스겔 이 40장은요 22차로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뒤 망한 뒤 14년이 지난, 그러니까 BC 572년 내지 573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포로 생활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바로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40장 이후로, 이 에스겔 40장 이후로는요, 먼저는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44장부터는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47장 48장은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약 20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이르러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녹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청량하는 장대와 삼줄을 들고 청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 건축의 토목 현장에서 토목 기사들이 삼각대 위에 설치한 레벨기로 이 땅을 청량하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4절은요, 선지자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40장부터 43장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예배 회복, 그리고 47장 48장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 회복은 참 중요한 겁니다. 성전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마음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성전이 중심이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정체성의 상징을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부의 침략으로 두 번이나 파괴된 성전을 짓고 또 지어낸 것입니다. 이방인의 출입마저 철저히 금지시킬 만큼 성전을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로 성전에 대한 열정은요,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다시 어제 일을 떠올려 봅니다. 연합교회가 있는 마을은 분위기가 활발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오히려 뒤로 퇴보되는 듯한 분위기. 500명이 넘던 학교는 폐교가 되고 몇 안 되는 연로한 성도님들만이 남아있는 시골 교회. 과연 이 교회가 꿈이 있는 것일까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시골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포로 시대의 성전 회복이 희망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 한국 농촌 교회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인 한국 교회에 과연 미래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가 저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갇힌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로서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기의 기로에 놓여 있는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고 없는 한국 교회, 지금 현재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들을 제겐들 안 보여주고 연합교인들 안 보여주고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의 것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고 지금 답이 없다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고, 지금 청년들이 없다고 우리 기죽지 맙시다. 마음 졸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답을 주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 신앙의 분위기도 바꾸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원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예전의 그 시절, 꿈을 꾸며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인가 다시 부흥 어게인 1907년 이래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 입가에 하얀 침이 말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전가하는 메시지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위기를 바꾸고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 나가고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오늘 에스겔 40장의 배경은 포로된 지 25년째 된 점이라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20년 만에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너는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눌리고 나이에 눌리고 분위기에 눌려서 쓰러지고 맥없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환경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우리 이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주옵소서. 개인적인 영적인 분위기도 바꾸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만이, 꿈을 꾸는 것만이,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주의 전으로 오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낙상하는 일 없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릎과 관절의 허리에 온 신경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힘인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은혜인가요?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동행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세요.